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만남들, 수많은 길들이 펼쳐지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해요? 경주라고, 달리는 경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017년도가 이제 시작되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2017년도에 그 스타트 라인에서 다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구나 라는 어떤 만족감이 아니라 나에게 또 내일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6년보다 2017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과 기대감이 여러분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싸움이라고, 경주라고, 긴 마라톤과 같은 경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야, 참 내가 멋지게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좋게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야, 내가 멋진 작품을 만들었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칭찬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문장은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2017년도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터인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신 그 모든 2017년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할까요? 하나님,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교회 담임으로 이제 3년 이제 한 4개월 정도를 지났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손님이 없는 그런 식당도 제가 가면 손님들을 밀려왔어요. 안 되는 장사도 막 잘 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목회도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부풀어 있는 이 거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신 그것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야. 네가 배운 경험,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네가 모든 것을 수단해도 방법을 이용해도 그것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수술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아픈 수술을 경험하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목회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가 여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면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내가 병들면 옆에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게 목회구나. 너무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책임져야 할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일하게 마찬가지. 직장을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 회사에 전념하지 않고 맨날 노릇판에다 달고 이렇게 모든 돈을 써버리고 그러면 회사는 꼴싹 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가정은 책임져야 가정이 제대로 서 있어야 가정이 온전히 해집니다. 저는 사람 모든 성도님들이 2017도 뿐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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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말씀합시다. 끝까지 쓰임받읍시다. 뒤에 분하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쓰임받읍시다. 자,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쓰임받는 것 중에서 내가 승리하는 경주를 하냐 이기는 경주를 하는 것이 내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승리하는 경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경주의 기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달려갈 방향을 설정하라. 달려갈 방향을 설정하라. Set direction to run.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 디렉션을 셋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채 그렇게 아무 방향에 돌아가다 보면 시간도 낭비하고 인생도 낭비하는 거예요. 정말 승리하는 경주는 달려갈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그 출발점은 참 탁월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서 복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 것을 기대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화면 볼까요? 이번 앞에 보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30년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은 영적인 지수가 아주 낮았습니다. 왜? 그 애굽신을 섬겼고 애굽의 모든 문화를 쫓았고 애굽 사람들의 모든 따라한 걸 그대로 따라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영적 지수는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었던 백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홍해길을 가리게 하셨고 손도 하나 안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영적인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기간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런데 그들 눈앞에서 그 여리고성이 우와! 하고 주여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지수가 최고치 올라갔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수가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면은 인물이 봅니다. 모세 때 하나님과의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모세에 이었던 여호수아를 보면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다음 후계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영적으로 추락해집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세움으로 하나님 그에서 영적인 등불을 세웁니다. 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인생도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하면 볼까요? 이 어렸을 때 하나님 믿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다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반응하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철이 들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라고 경험하고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또 어떤 분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과 만남으로 어떤 일이 생김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지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한순간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서 2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행하신 일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뭐하는 걸까? 사는 날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부모들 세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했던 그 부모들 세대에 따라오는 그 다음 세대는 목사의 자식이든 장로의 자식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지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우리는 장담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곁을 떠나서 세상에 그 수많은 풍랑했던 그런 시간들을 만나며 점점점 신앙이 옅어지고 급기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지금 우리 예진이 저 꼬마가 엄마 옆에서 예배 드리는데 엄마 옆에 있을 때는 그냥 예배가 예배 같은 게 아니고 엄마 옆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지며 우리 쌤 예배 같은 나이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나이가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나이가 되어지면 정말 내가 앞으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정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갈등들 때문에 정말 신앙과 내 생활과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더 들고 나서 이제 40이 되어지고 50이 되어지고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7, 8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항상 지켜주셔서 항상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 피를 좀 꺼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 세대가 자녀들 세대에 다음에 따라올 자녀들 세대에서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비록 젊은 시대 때 하나님을 잃고 방황했던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붙들어 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 붙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갈 방향을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달려오는 그 후손들이 방향을 셋업할 수 있게끔 좋은 방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가면 EMI를 그냥 뚝 EMI 던져줍니다. EMI를 던져서 예배드리는, 근데 그 EMI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부모들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가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는데 장차 EM은 전부 다 감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EM은 EMI들 소속 멤버들이었지,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 마을 처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인생을 경험하고 방황하게 되어지면 돌아올 EM이 없으면 그들은 인생을 해서 신앙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고 합니다.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EMI들은 사실은 돌아올 교회 멤버가 아니라 EM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이 뭐냐? 결국은 이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더 처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삼촌, 이모들, 어린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역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닮고 싶은 그런 목회자로서의 모델적인 목회자로서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육자들, 여러분들도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한 모델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승리하는 경주의 두 번째 기본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발자국을 남깁니다. 자, 한번 봅시다. 발자국이 남겨진을 잊지 말라. 예.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발자국이 뒤에 남겨집니다. 김고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다시 한번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그 걸어갔던 그 길, 그 발자국이 훗날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정표가 사인판이 된다. 뒤를 따라오는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주자들이 이 길이 안전한 길인지, 이 길이 살 수 있는 길인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바로 앞에 간 세대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들의 선배들을 밟고는 그 발자국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선한 싸움을 싸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이 싸움이라는 이 단어 앞에 그 선한이라는 이 단어, 형용사, 아주 작은 형용사를 16번이나 붙였어요. 도대체 이 싸움이 뭐길래 이 싸움의 그 정의를 선한, 굿, 이 단어 때문에 그 싸움의 정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싸움 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말싸움부터 시작해서 눈싸움, 기싸움, 감정싸움, 삐지고 욕하고 욕설하고 더 나가서 막 코피 터지고 부러지고. 여러분, 그런 싸움 앞에서는 절대 굿, 선한 이 형용사가 붙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싸움에는 그런 단어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바로 남을 짓밟고 이기는 그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싸울 때 쓰는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싸울 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자기 욕심이지, 그때 싸울 때는 선한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싸움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 욕심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나는 죽어지고 주님은 나타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싸움도 흔적이 남고 달려갔던 그 경주도 흔적이 남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훗날에 하나님 곁을 갈 때가 될 때 정말 저 사람이 달려갔던 그 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구나.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말씀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2016년도에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셀러폰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발자국이 트래커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지역이 어디냐면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에 호텔이란 호텔은 다 찍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흔적이 어디서 무엇을 했으며 어디서 무엇을 먹었으며 또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그곳에서 어떤 것을 돈을 썼으며 여러분 그 모든 흔적이 다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에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2017년도에는 어떤 발자국을 여러분 남기고 싶습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내가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보면은 중요한 것은 그 발자국 속에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것인지 그 발자국 속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떨까? 사도 바울의 발자국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시간이 34년의 시간입니다. 이 34년 동안의 시간 동안에 저 지도에 보면은 2만 킬로의 긴 여정을 12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지막 로마의 목장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크루즈를 타면서 호와 유람선을 타면서 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이 그냥 글로 들어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서브해주고 그런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전도여행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순교였어요. 그 순교를 위한 그 사람의 발자국을 한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배 40에 하나 감한배가 몇 대입니까? 몇 대죠? 39대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 물론 한 번 태장 받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3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 받고 한 번 돌을 받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곳에서 지냈으며 여러분의 여행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서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몇 번을 읽었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눈물이 나는지. 과연 나는 내 흔적이 어땠을까? 나는 과연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흔적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같이 주를 위한 인생처럼 살았을까? 사도 바울의 저 글 속에서 마음속에 또 가슴 아픈 글이 있습니다. 29절,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예수의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아무리 자기가 고생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위험을 당하고 퇴장을 받고 그렇게 해도 자신 마음속에 그것을 고사하고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야.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득불 자랑하건대 나의 약함이 곧 나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가다가 중도에 그만둘 수 있었어요. 그렇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수 있었어요. 사람한테 욕 들어먹고 사람들한테 핀잔 나고 에이 하면서 내가 주어진 직분 다 내팽개치고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내 속에서 불이 넘치고 내 속에 막 악이 넘치고 내 속에 너무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죽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8절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나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 이런 마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진짜를 알고 나니까 감사한테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니까 땅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것들은 올매 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원수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축복된 2017년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여시길 바랍니다. 눈을 여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사랑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지금도 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저는 2017년도 우리 온 성도님들이 경주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 주어진 2017년도의 이 믿음의 경주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귀하게 뜨겁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떨어질 때가, 영적으로 추락할 때가 왜 추락하게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점점점 그들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지경에 되어지고 나니 그들의 영적인 지수는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만남들, 그런 시간들, 그런 장소에 여러분이 바른 길을 쓰고 가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구시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구시 작전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쭤봤어요. 2017년도에 어떤 결단을 갖고 시작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더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가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더 이상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탈피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생각이 머릿속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냐고 정말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피곤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정말 예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붙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가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적용하는 이 부분에서 바로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거룩한 연결고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2017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말씀드리기는 2016년도 여러분이 걸어왔던 모든 발자국들을 다 지우십시오. 그리고 2017년도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발자국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7년도가 되어지면 뭔가 다른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지면, 내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도 방향도 발자국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는 정말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발자국을 남겨서 우리 2017년도 끝날 때 정말 주님,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